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권입니다. 5권은 신명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탈무드는 다윗이 10명의 장로와 함께 찬양의 책 시편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평의 시들 중에서 저자가 밝혀진 것은 100편이고 그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저자 미상, 익명의 저자가 5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미상 이 50편 중 전통적으로 몇 편은 에스라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권 신명기에 해당하는 119편입니다. 119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말씀 축복입니다. 이 119편은 8절씩 한 단위로 하여서 22단락, 그래서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었고 각 단락의 그 각절의 첫 단어들 역시 동일한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 본시의 기자와 저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날 교회 청년 학생 주일학교 이런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영원히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익명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33절로 92절까지는 주의 법을 준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이 22자를 5번째 글자로 시작하여서 시인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인간적인 탐욕과 그 무익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눈이 지향하는 것은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여서 영혼이 소생한다는 이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그래서 우리가 법도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하고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그 다음에 살인사건, 과실치사,
출애굽기 22장 손해배상,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그래서 무맥수 이 시민법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거제절 안가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희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가는 길에 캄캄한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6편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익명의 저자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고 말씀 중심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그리고 계명 그리고 증거를 중심으로 한 영적 삶의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축복입니다. 120편입니다. 120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괴사한 혀입니다. 120편에서 134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인들이 순례기 때에 성전을 향해 여행하며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리이다. 그래서 이 노뎀나무 숯불은요, 이 노뎀나무 뿌리는 불을 오래 간직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길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형벌을 나타내는 것을 노뎀나무 숯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은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그 순례기 때에 성전을 향해 여행하던 그런 여행하며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120편은 원수와 거짓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인의 그 심정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순례기 때에 부른 이런 시이기 때문에 오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 순례기 때에 이렇게 성전을 향해 여행하며 불렸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121편입니다. 121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익명의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산을 향하여, 이 산은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산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은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121편은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행자 그리고 성도, 고난 속 신앙인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시온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항상 형통함이 있기를 간구하는 시온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래서 이 시를 왜 시온 노래로 제목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시온 노래로 분류되는 시이기에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시온 노래로 그렇게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항상 형통함이 있기를 간구하는 이 122편 시온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기쁨과 찬양,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한 시편으로 영적 공동체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3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긍휼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긍휼 호소입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이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여주인께서 나에게 어떤 먹을 것을 줄까? 오직 그렇게 주인만 바라보고,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그 주인의 눈에서 그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하는 이 123편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의지와 도움 구함을 표현한 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과 공동체적 탄식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124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과 승리를 얻었음을 노래하는 우리 편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물은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에서 말랐던 시내가 갑자기 내리는 그 소나기로 급류가 되어서 홍수를 유발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물은 바로 이 홍수를 말하고 적의 침입의 그 위세를 홍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과 승리를 얻었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4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한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시로 고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경험한 공동체의 감사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확실한 중심으로 그렇게 주제를 삼고 있는 우리 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5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 의뢰 신앙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감히 예루살렘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의인들에게 분배된 땅,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땅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예루살렘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의뢰 신앙입니다. 그래서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도 고백하는데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26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눈물 씨 뿌림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눈물 씨 뿌림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이라는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없으면 내일의 비전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씨를 우리가 또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십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아니면 명예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126편은 포로 귀환 후 회복의 기쁨을 주제로 한 시로 눈물의 씨앗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수확을 대비하면서 인내와 그 소망의 회복을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눈물 씨 뿌림입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집세움 헛됨입니다. 솔로몬은 72편과 127편 이렇게 두 편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복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복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이 127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일은 헛됨을 강조하면서 가정과 집, 직장과 모든 삶의 노력에서 하나님 중심 의존을 촉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오늘 항상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그래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줘야 하심을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